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참 좋죠. 이제부터는 아마 좀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름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3장, 새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19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195장, 새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19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바라보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하늘로 항로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거룩함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특별히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왕같은 우리로 세워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깨끗함을 사하심을 받고 우리가 샘물 같은 보혈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나간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의 귀한 주님의 날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는 이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힘을 갖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모두 다 해결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워주신 우리 백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받는 이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레위기서 11장 39절에서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몽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 죽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로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지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내가 거룩하게 너희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죄송합니다. 오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성지훈 집사님 계신 그 ICU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이죠. 근데 많이 안 좋으셨어요. 위독하셨죠. 그래서 갔었고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중환자실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손수기 원사님도 백성경 원사님을 같이 가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제 이 그 어나운스먼트 주보에 이제 의뢰에 나오는 광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나와요. 뭐 여섯 번째,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상 나오는 광고인데요. 잊지 마시고 매일마다 기도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로요 다시 좋아지셔갖고 원래 계시던 그 너싱 센터죠. 너싱 센터에 다시 이제 가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살아나 나라. 아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45절에서 메시지 제목을 따왔습니다. 45절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고요.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다라는 것이죠.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저희 구원한 것입니다. 저 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뭐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면은요, 부담부터 가질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되지, 순결해야 되고, 실수 한번 하지 말아야 되고, 부담이 돼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선해지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처럼 사랑 충만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이 말씀조차도 사실 부담이 돼요. 예. 내가 어떻게 선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까지도 다 이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 거룩함, 성결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덕 윤리, 심지어 율법주의로 치우쳐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담만 되고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가르치는 거 뭐 좋습니다. 뭐 그게 기준이니까 기준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문제는요, 그것을 누가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없이 내가 이루려 하니까, 예, 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싹 빼놓고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나는 쉬라고 하는구나. 예. 그 쉬라고 하는 것은요, 방탕하라는 말이 아니죠. 방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내용을 알고 그리고 그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 체질이 영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거 따라오더라고요. 예, 그거 의지도요, 예, 믿음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참 의지력이 부족했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했어요. 그렇게 뭐 타고났는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이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라니까요, 의지력이 생기더라고요. 의지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참 기적입니다. 이거 의지가 없는 사람, 의지력이 약한 사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합니다.
그 영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자라고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요, 사람이요, 의지력이 생겨요. 그 의지력을 가지고 스스로 물론 결단을 내려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저절로 해줄 존재는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부모님도 하나님도 못하시고 안 하십니다. 그거는 내 파트입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이것이 정말 저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제가 또 영적인 상태가 다릅니다.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영어로는 therefore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therefore. 왜 therefore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2장 나중에 저희가 읽겠지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앞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음식에 관한 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레위기 그동안 읽어 오셨죠? 이제 저는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법, 음식에 관한 법, 영어로는 dietary laws라고 하고, kosher laws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그 오징어, 랍스터, 게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드시면 안 돼요. 미꾸라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네. 돼지는 물론입니다. 제육볶음, 삼겹살, 베이컨 안 됩니다.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참 많고요. 이거를 이제 다 알아야 되는데 기는 것, 곤충 중에서는 메뚜기류 외에는 다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 음식에 관한 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먹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방 아십니까? 지금 몇 년째 먹방이 히트를 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 있으면 찾아보세요. 먹방이 뭔지. 근데 사람들은 먹는 걸 그렇게 중요하고요. 또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먹어야지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먹는 것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것에 관한 그러한 법을 주셨어요. 먹는 것에 있어서도 너희가 구별되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런 의미로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요, 정확히 말하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시간, 공간까지 창조하셨다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깨끗하고 더럽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 자꾸만 그쪽으로만 이렇게 파니까 이런저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그 악을 방관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사회에 이 더럽고 추한 것을 이렇게 그냥 방치하실 수 있을까? 예. 우리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예. 순수한 세상, 깨끗한 세상을 우리 같으면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인종 청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인종 청소. 나치가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제 이렇게 유전자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차별하고요. 학대하고 다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우생학적으로 완전한 인종을 창조하는 것이 히틀러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정말 미친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깨끗한 세상, 순수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길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는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런 것이고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었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셨고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보면은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살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또 막 헷갈리고 뭐 시험에 들고 그래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다 불태워버리고. 네. 그냥 순수한 것만 따지자면은, 사랑만 따지자면은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구별되었어요. 창조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그 우상숭배가 심하면은요, 그 문화가 극도로 타락하고요. 문화는요, 삶 자체이잖아요. 삶 자체가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귀신 문화가 돼버려요. 그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가 돼버리고요. 그리고요, 곳곳에 그냥 귀신이 다 스며들어, 말하자면은, 예. 그냥 그 문화대로 하면은 그냥 귀신 들려요. 예.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귀신 들려요. 요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보고 싶은 거 인터넷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화지 않습니까? 예. 그건 표현의 자유고 인권이고 올리고 싶은 거 다 올리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려요. 그게 문화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람과 문화를 다 박살내라고. 왜냐? 너희들도 귀신 들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사람들 살려두지, 우상 숭배자들 살려두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살려두지, 그러면은 너희도 귀신 들리는 거야. 너희도 접신되고 너희도 귀신 들려. 그러니까 다 죽이고, 그리고 문화를 다 박살내라.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주신 거예요. 이게 문화, 뭐 음식법이나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머리는 뭐 요 옆은 또 길러야 되고 그게 다 문화이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로 문화라고 합니다. 예. 문화에는 풍습도 들어가 있고 전통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새로운 문화를 주신 거예요. 왜? 구별되라는 것이에요.
뭐 깨끗하고 더럽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거룩함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파니까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오징어 먹는 게 어때서? 예, 이건 잘못됐다. 오징어가 얼마나 단백질이 풍부한데.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이 과학자들이 이제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것 있죠. 실제로 건강에 다 안 좋답니다. 오징어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100 몇 배 들어가 있대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오징어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요. 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쥐 먹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천산감 먹으면 안 돼요. 박쥐 먹고 천산감 먹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온 것입니다. 예. 먹지 말라는 건 마구 먹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거 틀렸다고 그랬어요. 이 음식에 관한 법이요, 이거는 정말 참 미개했다. 예, 그때가 고대 중동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참 미개했구나. 요즘에는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다 맞았네. 예, 다 맞았다고 요즘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그래서 거룩함의 기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성령 시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에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요, 다 먹어도 됩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참고할 만하죠. 예,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던 것은 안 먹는 게 좋겠구나. 참고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요, 진해도 먹고 바퀴벌레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진해 독성이잖아요. 바퀴벌레 얼마나 그렇잖아요. 막 병균이 우글득실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먹지 않는 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하시겠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저희는 거룩해야 됩니다. 예. 일단 주정 관계로 따지더라도 저희들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주정 관계를 따지더라도 주인의 말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예. 우리는요,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의 영, 그 반대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유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종의 반대가 자유입니까? 아니죠. 종의 반대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인권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그게 자녀의 영이 아니에요. 종의 영의 반대는요, 자녀의 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자녀는요, 자유와 함께 책임이 뒤따릅니다. 자유요, 예, 얼마든지 우리 자유 있습니다. 예, 오징어 드세요. 그거 죄 아니에요. 뭐 추어탕도 드시고, 진해 바퀴벌레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그렇게도 드시고 싶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걸 먹어요, 진짜. 진해가 이만해요. 이렇게 큰데요. 예, 이 정도 넓이에, 이 정도 길이에.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해갖고. 뭐 막 발라갖고.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는데 죄는 아닌데요. 자유가 있으니까 책임도 따르는 것이에요. 자녀에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자녀가 그냥 자유만 주장하고 책임은 회피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망난이 되면은요,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자꾸 자유만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어쩔래? 부모님한테. 예. 이거는 여긴 미국이다. 자유의 나라 미국이다. 그래서 내가 내 자유 가지고 하겠다는데 이렇게 나오면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자녀는요, 어떻게 쓸 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종 삼지 않았습니다. 자녀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책임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야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한테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 너한테 좋으니까. 너한테 좋은 거니까. 돈을 주면은 그것을 네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네 거라고 네 마음대로 다 써? 그러면 너는 거지가 된다. 거름뱅이 된다. 평생 부모가 너한테 용돈 줄 수는 없지 않느냐. 60, 70이 되도록 부모가 너한테 용돈 주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저축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너의 책임이다. 그게 네가 행복한 길이다.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종 삼지 않으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랍스터 드시고 게도 드시고 다 드세요. 그런데 책임도 뒤따른 것이에요.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게 행복한 것이에요.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이게 행복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아니요.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그것이 너희의 책임이며 이것이 너희들의 행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너희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참 현대 현대 문화를 참 싫어하는 게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부터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마약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인권이다. 그래서 정신질환.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마리화나로 정신질환이 왔어요. 지금 몇 년째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그래요. 하나같이요. 남자들은 100%. 최초로 마리화나 하면서 정신질환이 왔어요. 그런데 마리화나 하는 게 자유이고 인권이라고 이 현대 문화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를요,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가르치고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요, 이렇게 잠잠하고 있어요. 몇몇 교회 빼놓고요. 교회가 힘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에요. 다들 마리화나 하면서요, 교통사고가 몇 프로 늘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작년에. 일단요, 술을 조금만 마셔도요, 그 기계 조작하는 그러한 기능이요, 저하됩니다. 마리화나도 마찬가지예요. 신경계와 뇌에 작용을 하거든요. 상식입니다. 근데 상식을요, 예, 인권과 자유의 이름으로요, 짓밟았어요. 그것뿐입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예. 법으로 다 그걸 다 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예. 과학적인 사실을요, 인권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예, 무시합니다. 짓밟고요, 그거를, 예,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깨어나야겠죠.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구별되어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Be renewed in your mind. 마음의 변화를 받아갖고. 세상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과 생각을 달리하면은 지탄을 받겠죠. 미움을 받겠죠. 핍박을 받겠죠. 그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 로마서 12장 1, 2절 저희가 또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삶이 거룩하여야 했습니다. 삶 자체가 구별되어야 했어요. 예, 구별되어야 했어요. 먹는 것은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 먹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우리가 먹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예, 쇼핑하고 그것을 요리하고 또 그것을 먹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요. 또 먹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 이 음식은 삶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별되어라 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어라 라는 것이고요. 이게요, 참 그 무거운 책임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너희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예. 실제로 이 먹지 말라는 것 먹으면은요, 건강에도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고대 시대에는요, 뭐 요리법이 발달하지도 못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제대로 뭐 요리하거나 가공하지도 않고 이렇게 먹으면은 정말 안 좋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 시대가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약 시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유태인들도 아니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음식을 깨끗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추어탕 드시라고요. 그리고 뭐 오징어도 드시고 마음껏 드시되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모든 식물, 영어로 보면 food라고 나와 있어요. food. 모든 음식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드시되 그러나 좀 책임감은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을 망치게 되잖아요.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2년을요 제가 자취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스스로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음식 잘 할 줄도 모르고 또 저 혼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리는 음식이 많았어요. 시간 지나면 맛없어지고 이제 상하고 그러니까 또 버리는 음식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 먹기 시작했는데요. 2년 동안 제 몸을 완전히 버렸어요. 예. 제일 싸고 맛있는 게 햄버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햄버거를요 거의 매일 사 먹었습니다. 2년 동안 몸을 베렸어요. 콜레스테롤이 팍 올라가는데요. 그게요 10년이 지나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햄버거 사 먹어도 되죠. 그거 죄 아니죠. 그러나 책임을 가지고 먹어야겠죠. 예. 여하튼 저희들은요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거룩해야겠습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을요 신약 성경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인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저희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 은혜 시대를 사는 저희들은요, 그러므로 역시 그러므로가 먼저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으므로 저희들은 거룩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므로 그러므로 저희들은 거룩할 수가 있어요. 다 이룬 것을요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자라고 의지력이 생기죠. 결단 내리는 것이에요. 예. 물론 그 결단 내리는 과정은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 인격적인 존재는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것이에요. 모든 엄격하심으로, 모든 어미하심으로 아니에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예, 이게 너희들한테 좋다는 것이요. 이게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 거룩한이란 말이 나오죠. 거룩한이란 말이 나오죠. holy, 영어로도 holy. 예, 거룩한, 구별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제 번제, 레위기에 5가지 제사 나오죠. 예.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뭐 하나 빠뜨렸네. 속건제, 5대 제사 나오죠.
예, 레위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거 안 드려도 되니까 이제는 너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삶 자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징어, 심지어 이제 지인의 바퀴벌레까지도 먹어도 되니까, 예, 그러한 음식에 관한 법 따르지 않아도 되니까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영어로 보니까 mind예요.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고. conform, 영어로 confor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conform 안 하면은요, 이 세상에선 대가가 따라옵니다. 제가 심리학 시간에 배웠어요. 사회 심리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예. conformity라고 있어요. 다수가 컨폼 하는 걸 따르지 않죠. 그러면 거기에는 대가가 사회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로 이제 이렇게 둘러싸이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외쳐봐요. 그러면은 대가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한글로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세대가 따르는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자유가 아무거나 인권이라고 그래버려요. 마약하는 것도 인권, 자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홈레스가 막 텐트 치고 아무데나 텐트 치고 사는 게 인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웠더니 글쎄 홈레스가 소송을 걸었네. 그래 아주 복잡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인권입니까? 그러다가 또 불이 나갖고 아무데나 텐트 쳐놨는데 그 텐트에서 불이 났어요. 얼마나 불이 나기 쉽겠습니까? 가스 쿠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불이 나갖고 그 건물이 막 다 타고 그게 인권입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이제서야 그래서 이제 손을 대고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그걸 규제하겠다고 그래요. 인권 안 인권 하는 민주당이. 왜냐 이러다가는요 이 사회 자체가 무너집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무너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겠습니다. 예. 물론 그러한 큰 법은 사랑의 법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법을 따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NO라고 선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과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빛은요, 어둠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죠. 그러한 기능을 저희가 하지 않으면은요, 이 사회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냥 무슨 유익 때문에, 저희들의 무슨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유익 때문에,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의 자존심 때문에,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예,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저희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좋은 것이더라고요. 좋은 것이더라고요. 세상대로 하라. 세상대로 안 해갖고 저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히 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시달릴 때에 세상 심지어 이제 믿는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정부 돈도 못 받고 정말 본인도 거지되고 부모도 거지된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 상담가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더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no! 이건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물론 약도 먹어야 된다. 그런 약으로는 영적 문제가 나지 않는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셨습니다. 세상에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개척했을 때 그 받은 월급은요, 제가 정말 디서빌리티 신청하면은 받을 수 있는 것의 한 10분의 1 정도 됐어요. 예. 내가 정상인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예. 손가락질 많이 하더라고요. 정상인 아니래요. 그리고 무슨 이 상태로 사역을 할 거네요. 가장 가까운 분들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상태로 무슨 사역을 하냐? 포기하라. No! 나는 정상이다. 체질이 조금 부족해. 체질이 조금 부족하지만 나는 정상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제 믿음대로 진짜 정신, 마음, 육체도 훨씬 더 많이 건강케 하셨어요. 그 50이 넘도록 계속 변하고 있어요, 제가. 척추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점점 펴지고 있어요. 체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 뎁스파크에 연못 있는 산이 있거든요. 꼭대기에 연못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데 옛날에 15분, 20분 걸렸어요. 저번에 이제 몇몇 집사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놀랐어요. 제가 5분 안에 글쎄 꼭대기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옛날에 15분, 20분 걸려서 올라갔는데 지금요 30대보다도 더 건강해졌어요. 제가 30대였을 때보다도. 그런 뭐 디서빌리티 그따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디서빌리티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문제는 영적 문제다. 내 문제는 영적 문제고 그것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내 영을 회복하시면은 나의 정신, 마음, 육체까지 다 회복된다. 믿음대로 됐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게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너무 멀리 쳐다보지 마세요. 그게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정부에서 주는 약이나 먹고 디서빌리티나 타라. 그러면은 정부에서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렇게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라이드도 다 해주고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이드도 다 주고 시설 데려다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준다. No.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겠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봐도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조금 부담이 됐는데 아이고 또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이를 어쩌나. 기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제가 건강해졌다는 증거겠죠. 아내, 남편이 부담스럽고 자녀가 부담스럽고 직장이 부담스럽고 그럼 다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부인데 그게.
그거 빼놓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살 맛이 안 났어요, 제가. 예. 왜냐, 다 부담스러워. 부모도 부담스럽고, 아내도 부담스럽고, 애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 살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순교하겠다고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예. 그게요, easy way out이었더라고요. 예. 저는 대단한 헌신한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쉬운 길을 택했더라고요. 인간이요, 정말 교묘합니다. 자기는요, 죽겠다 그러고, 순교한다 그러고, 울고불고 난리쳐요. 엄청난 헌신과 희생한다고 그래요. 지 살겠다는 소리더라고요.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자기 부모 희생시키고 자기 살겠다는 거예요. 지 새끼 희생시키고 자기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부모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럼 네가 티벳 가서 죽으면은 그 장례식은 누가 치르라고. 그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 나 살겠다는 소리였구나. 나 혼자 살겠다는 소리였구나. 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치세요. 그러면 내 배우자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 살겠다는 소리였구먼.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죽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자기 생명이 있는 자는 찾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요, 죽을 길이 아니라 이게 살 길인 것이에요. 돈이요, 빨리빨리 내려놓으세요. 살 길이에요. 죽을 길인 줄 알았죠? 이게 살 길이에요. 성공이요, 빨리빨리 내려놓으세요. 권력이요, 저희들한테 좀 해당이 안 되나? 빨리빨리 내려놓으세요. 세상적인 거 빨리빨리 내려놓으세요. 이게 죽을 길 같죠? 실제로 죽을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 포기하는 과정은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은 아픕니다. 죽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살 길이었어요. 그게 살게. 우리 아들은 야, 나는 정부에서 2,000 몇백 불 받는다 하는데 200불을 받고 있잖아요. 예,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살 길이었어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거룩하여짐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 우리 삶 자체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